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의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어갖고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한 찬양을 하면 좋은데, 야 드디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겠구나. 마치 뭐처럼 60년대 70년대에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우, 우리 준이가 연백, 몰라요? 뭐예요? 잘 살아보자.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계시는데? 하늘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장을 또 찾아볼게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19페이지 9장 9절입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구원주로 우리에게 평화와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아나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가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건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입으로는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한, 그리하여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찬송할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절 계시록 7장 9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쏟는 큰 물이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이걸 흔드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찬양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열광하고 환호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흰 옷을 입고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도 있는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의 헬라어는 이름이 뭐냐면 포이노닉스, 영어로는 피닉스예요.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 왜 불사조냐면 종려나무는 불에 타도 가지만 꺾어가지고 딱 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자, 보통 감람나무가 100년에서 200년, 300년까지 산대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몇 년까지 살까요? 1000년. 좀 놀랄 줄 알았는데 100년도 못 사시면서 1000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00년도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건만 맞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14만 4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기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하신 구세주가 가장 많은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이 그 이단들이 나오냐면 이 14만 4천에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문자냐 상징이냐 영적인 거냐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라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장로들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상대해야 하느니라. 아멘. 이 흰 옷은요, 세마포 흰 옷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장로, 곧 성도의 대표인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묻는데, 이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누구의 대답을 통하여?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새겨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뭘 통과한 사람?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이기어 승리한 성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십자가 상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나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곧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인데, 이들의 수가 뭐라고요? 14만 4천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아멘 하실 때까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여러분 보세요. 구절의 말씀에 각 나라라고 했는데 각 나라에 우리나라가 안 포함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속으로도 우리 족속 한민족이 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확신을 하고 계세요? 백성으로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해요? 방언과. 방언이 뭐예요? 입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 흰옷. 그런데 이 흰옷은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피로 깨끗해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전에 저도 너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하나 비유가 있었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1년 전에 초대한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2차 초청장을 보내서 다음 주 1일부터 7일까지 혹은 14일까지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당신들은 다 오시오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아요? 나는 장가 가서 오지 못합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내가 렉서스를 새로 샀는데, 우리 신성이가 렉서스를 한 10년 후에 아마 살 거예요. 벤츠 뭐 이런 걸 샀는데 이거 시범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잘못이냐면,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1년 전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귀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초청장을 보냈고, 유대 혼인잔치의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반드시 뭘 받아오게 돼 있어요?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답신을 받아오게 돼 있어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2차 초청장에 이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왕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서, 그래? 그러면 사방을 다니면서 누구를 모으라고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에게, 그 사람이 눈이 멀었건 귀가 멀었건 이방인이건 혹은 못생겼건 잘생겼건 뭐 하라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왕이 이 혼인잔치 잘 되고 있는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띕니다. 뭘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보세요. 왕이 묻습니다. 형제여,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변명을 해요, 안 해요? 변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어디다 끌고 나가죠?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요,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1차에 어디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럼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만 쫓겨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 좀 1차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은 누가 준비해요? 예복을 입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잔치 입구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귀찮아서든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입은 옷이 예복에 가까운 거. 내 거 입으면 되지. 그런데 이 잔치에는 반드시 누구의 예복? 왕이 준비한 예복. 그래서 이 사람이 변명하지도 못하고 핑계대지도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옷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찬양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옷으로도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왕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품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으며 배마, 악한 자들은 악한 심판을 받을 때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선포해보고 결론의 말씀을, 우리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한번 살펴보며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왕좌를 하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고소하는 신사가 그들을 영광을 걸시되 그들이 다시는 그들이 기억하여 다시는 나를 아니하며 회개와 아무도 그들을 위해 쓰지 아니하니 왕좌의 보좌 아래에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보시다가 세상에 있는 물질들로 그들을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주님. 15절 말씀해 보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쳐주세요? 장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뭘 지나갔어요?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갔어요? 불같은 시험의 현장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도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도 뜨거워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 그런데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강조했잖아요. 체험하여 아시는 거.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냐, 미사야, 아사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7배나 더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그 용광로 속에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 같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어떠한 해나 어떠한 뜨거움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고 겉옷을 벌어서 주단을 깔고 레드카펫을 깔고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단순히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좁은 문 뒤에는 그래도 괜찮은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좁은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뵈마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머리에 의와 생명과 충성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주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려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이 계시록 7장에 완성되어질 이 진정한 찬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